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이제 민수기서를 볼 텐데요. 민수기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에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대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술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다. 므낫세 자손은 지휘관의 소사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힘들어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니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00명.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사람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민수기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민수기서 2장을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각 지파별로 이렇게 계수해 가지고서 숫자를 세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자 지파별로 나누어지게 해서 일정한 수를 배치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 민수기서를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왜 굳이 이 말씀을 굳이 넣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또 여러 가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나누고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네 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네 지역으로 나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성막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광야 때부터 중점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성막을 안겨주신 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께 나아가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소중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와 훈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훈련과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 지파가 다 나뉘어집니다. 결국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 그의 모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성막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훈련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치인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여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 왜 이거 굳이 뭐 나눠요? 하나님 그렇게 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 적이 없고 모세가 어떻게 하죠?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럼 여기서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지금 지시했죠? 모세가 명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다 준행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고 뭘 보시는 겁니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의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던져 넣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명령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이나 모든 성들을 제압하고 모든 그들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여러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여러분 저 같으면 돌아버렸을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을 겁니다. 아니 지금 칼과 창을 갈고 지금 군사력을 지금 대비될 거 아닙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죠? 한 바퀴씩 돌으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것도 미쳤구나. 좀 뭐 하는 거야 저게 지금 돌고 있대. 야 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왕이요 돌고 있습니다. 쟤들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은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엔 뭐 했죠?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부는 순간 그 견고한 성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였죠? 순종이었어요. 이 싸움은 전쟁이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의 싸움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왜 사방으로 지금 나누고 이것을 명령하신 거죠? 왜 이것을 순종하도록 하신 겁니까? 바로 너희가 각 지파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이 지역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의 군사력과 너희의 숫자와 너희의 모든 어떤 진영의 배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각 사방에 퍼져 있지만 이 각 사방에 퍼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 성도님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법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만약에 법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신호 안 지키고 이야 한번 그냥 250km 밟고 그냥 무왕 할 수 있잖아요. 창문 열고 한번 욕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운전하면서 정말 난장판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살인과 강도와 온갖 범죄의 현장으로 나라가 몰락해 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동산문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습니까? 명령과 법도를 어기는 순간 행복했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했나요? 아니죠. 저주와 고통과 고난의 삶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 안에 머문다는 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린 가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좀 놔두세요. 제 멋대로 살아가 보게. 근데 여러분 그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 멋대로 살아갔죠. 내 소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심판과 멸망뿐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준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을 때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각인시킬 때 이것만큼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그분의 법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모시는 삶, 그 중심에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그래서 이 명령과 법을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법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이 올 한 해 내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는 한 해가 되어서 이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여 각각 아버지 주님 지파별로 나누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주여 준행하신 것은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모시는 삶,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아버지 받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세가 이 말씀을 다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생명 안에 머물고 주여 우리의 삶이 행복인 것을 주여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온들을 행했던 그 아버지 주님 잘못된 것들을 주여 바라볼 때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주여 복종하며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주여 다시금 내 삶을 드러내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를 주여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여 기도로 깨어있으라 주여 이 필요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여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여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주여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갈급한 마음과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여 아버지여 그 기도의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는 강사목사님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여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여 회복의 역사를 맛보는 주여 귀중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들어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시간에 붙잡으시고 아버지여 준비되어지는 주여 그 순간들 주여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모든 주여 여건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면 동하여서 아버지여 이 신년 부흥회가 주여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잘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아버지여 이 부흥회를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주여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여 보여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이들의 삶이 아버지 넘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시고 순종하는 주의 행함들이 삶마다 주여 넘쳐나는 주여 귀중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여 그 귀중한 은혜를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